지난주에 주일 광고로 부활절날 주의 만찬이 있겠다는 광고가 나갔었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와, 부활절 주일은 진짜 은혜도 되고 정신없이 바쁘겠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일 성가대 칸타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만찬도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무슨 만찬이냐고 그랬더니 광고에 주일 만찬이 나온다고 그랬다고. 부활주일날 특별히 주일 만찬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그날 만찬이 있지는 않고요, 그 주의 만찬, 이제 성찬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겠죠. 보통 장로교회나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의 만찬을 성만찬으로 부릅니다. 그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 캐톨릭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단 같은 데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나누었던 떡과 포도주가 성령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주의 만찬 자체가 어떤 특별하고 성스러운 능력이 있는 행사가 아니라 그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과 피를 묵상하는, 그런 기념하는 것들로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다는 성찬의 의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주의 만찬, 롤드 서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굶고 오지 마시고 식사 다 하고 오셔서 부활주일날 한 3주 남았지만 함께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이 무교절의 첫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7절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에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 절기들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첫 달이에요. 첫 달에 이제 14일째가 유월절을 지키고 14일에서 15일이 넘어갈 때가,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행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니산월 12일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져요. 이 12일째가 되면 모든 누룩을 음식에서 제거하고 그릇에서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3일이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해요.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되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행사가 이렇게 항상 딱 붙어 있어요. 요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교력으로 몇째 달에 첫 번째 달 니산월에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식일이 유월절에 끼기도 하고 무교절에 어느 날 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껴있는 행사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교절과 유월절을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이죠.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유월절의 양을 잡는 날,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날, 이렇게 표현들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전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교절과 또 유월절이 섞여 있는 이 절기에
중요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17절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걸 18절에 보면 알 수 있죠. 18절에 보면 성 안 아무한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러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성 안에 들어갔고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원한다. 너희 집에서 그것들 해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 2층에 큰 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은 2층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20절이 되면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6월절의 만찬을 나누신 것, 이게 제가 지금 말 속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6월절 만찬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부터 시작된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주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시작됐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이 사실 6월절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행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실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건 그로부터도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이미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절기고 명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절기들이 있죠. 뭐 추석이나 설날이 있습니다. 이것도 1000년, 2000년이 된 행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1000년이 됐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행사였고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혀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6월절이 주의 만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부러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의 6월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교 시험 볼 때 성경 시험 준비하느라고 외웠었는데 뭐 피, 개, 이파 뭐 해갖고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래갖고 막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첫 번째로 낳던 장자들, 남자들,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의 밤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집들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뛰어넘는다는 것이 패스오버, 6월이라는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했던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이나 애굽인이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그날 밤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에 내렸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누구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로가 유대인들을 내보냅니다. 꼴도 보기 싫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냥 너희들 나가라. 인류 역사상 여러분, 노예였던 민족이 진짜 무슨 전쟁을 치르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왕이 스스로 너희들 그냥 나가라 하고 풀려났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의 유일한 역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일들, 이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급하게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념하는 게 또한 무교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나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찬할 때 한 번만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4번의 포도주 잔과 떡을 띄어요.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하나씩 나눌 때마다 그 유월절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한 가지씩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묵상합니다. 주제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들. 노예였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들을 첫 번째로 감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나누면서는 우리가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들, 그것들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원래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보통의 유월절에서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신, 이게 중요한.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유월절 만찬같이 나누셨지만 이것은 평범한 유월절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어떤 약속일까요? 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피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과 비교하면 이것이 참 큰 차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뭔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 만찬에 여러분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눌 수 있지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의 양고기입니다. 유월절에는 메인 디시가 있어요.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날 메인으로 먹는 음식이 뭐예요?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그건 안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월절은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있어야 될 메인 디시가 바로 양고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지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양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 꼭 있어야 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이 시작되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애굽 땅에서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되었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을까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 자리에는 유월절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찍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어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유월절날 잡혀갔던 어린 양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이사야가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나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했듯이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27장, 26장 후반부로 가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27장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그래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유월절날, 그것도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유월절 전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날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기 1000년 전에 유월절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시고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야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귀를 가리고 눈을 닫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쏟아졌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와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다 죽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두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예요? 은 30에. 은 30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눌 때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누구예요? 저는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찔렸는지 유다는 먼저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유다가 늦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이 떡과 잔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겁니다. 그에게도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은 31절부터 이어지죠. 3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떨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이 되면, 지금 저녁인데요, 밤이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 거라 하셨어요.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대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맙다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대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자신들을 다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아시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아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옐로우스톤에 예전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옐로우스톤은 어마어마한 그 국립공원이죠. 저도 한 근 10년 전에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광활한 지역에 그 대자연, 산림들, 동물들, 뭐 온갖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는 그 옐로우스톤에 대화재가 났었을 때 그 산불이 꺼지고 나서 산림 감시원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옐로우스톤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감시원이 어느 나무 밑동에서 죄를 뒤집어 쓴 채 돌처럼 굳어버려서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죠. 이 새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냥 모습 그대로 딱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처럼 굳어서 딱 그 형체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새면은 불탈 때 막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 있었을까 하면서 이 감시원이 이 새를 막대기로 툭 쳤는데요. 그러자 새끼 3마리가 죽은 어미 안에서 허겁지겁 나와서 날아가는 일들을 보았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자신을 희생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였던 자기 자녀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들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저주하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진짜 다 내어줄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자녀가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 심장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고 그 심장이 내 심장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다면 여러분,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살 확률이 많다면 저는 제 딸 위해 제 심장 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좀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 아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아내 항상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근데 제 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더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 그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살짝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드린다고 확신은 제가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까지도 돌로 치려고 했던
돌로 쳤던 그 이스라엘, 그 죄악된 그들을요,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애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떡을 떼었다는 건 주의 만찬을 나눈 거. 주의 만찬을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지속되어 가고 부흥해 가면서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의 만찬은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또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리고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감사가 회복되고 다른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형제, 내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병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병들어갑니다. 천주교와 같이 여러 가지 절기와 행사들을 지키지는 않고, 또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 저는 교회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는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기도 했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까지도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사순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있는 한 10며칠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해와 다르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올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 간증 집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딴 때랑 좀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협당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맡길까, 부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맡길까, 아니면 제가 할까, 목자님들한테 목원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해서 목자들한테 맡길까 막 고민을 했는데, 하늘교회 교인들이 이미 여러 번 다 하셔서 특별하지가 별로 않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하는 것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특별기도회 많이 인도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특별기도회로 교인들이 조금 마음도 새로워져서 오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날은 몰라도 목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만큼이라도 해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여기 이제 지역 안에서 오시는 게 좋으니까, 고난주가 아니고 한국에서 모시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민 기도 많이 하다가 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3일 저희 교회 오셔서 이틀 동안 3번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오시고 싶은데 그 교회는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가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근데 새벽만 오시라고 그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또 어르신이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럼 다음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또 내가 해야 되나? 제가 하는데 특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을 좀 특별하게 해야 되나? 복장을 특별하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엄청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샌안토니오 제일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뭐 그 서든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칼 세미나리에서 구약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교수 사역하고 켄터키 루이빌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지금 샌안토니오로 오신 지는 한 5, 6년 되신 분인데 저랑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진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목사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죠. 달라스에 계신 분도 고난주간에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 오는 게 힘든데 샌안토니오에 있는 분을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랑 저녁 예배만 하러 오시라고 그러는 게 이게 오실까? 솔직하게 저도 오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어디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 좀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사실 도저히 갈 수 없고 교회에 중요한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다. 그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부탁하셨으니까 기도 좀 한번 해보죠. 일주일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하늘의 교회에 의해서 자기가 말씀 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에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많이 오시라고. 이제 똑똑해지셨어요. 나경현자는 이런 얘기 길어지는 거 나오시라고. 많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에는 진짜 한번 특별하게 그냥 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기도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살을 묵상 깊이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 만찬은 여러분 항상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의 만찬을 나누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 나하고 생각도 틀리고 꼴도 보기 싫고 별로 안 맞는데 내가 그냥 교회니까 인사는 해준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화되어서 막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냥 예의상 형제 자매라고 그러지만 형, 누나, 언니, 동생 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국적, 직업 같은 걸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장해 줍니다. 29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의 만찬을 이게 마지막이라고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6월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중요 주제였잖아요. 이 천국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때까지 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서 나누셨던 주의 만찬에서 나누셨던 포도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날 날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만찬과 잔치상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눈을 감고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팔 제자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이제 밤이 지나면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자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지 않으셨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